기별 속히 전하라. 우리 교문이교회 우리 교우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망우리 고개를 넘어오면서 이 강사가 눈과 바람을 몰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신 모든 우리 교문이교회 교우님들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니까 제 스승이신 우리 강석순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고 또 선배이신 우리 유은명 목사님 계시고 제가 또 원두삼리에 교목 있을 때 같이 봉사하셨던 우리 김종섭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고 우리 또 에이스 제가 운동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회장 총무님 다 계시고 하여튼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기 보시는 대로 이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책 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고 하는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교문이교회. 그럼 남은 무리가 누구죠? 여기 앉아 계시는 여기에 교문이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남은 무리가 있다. 그거에 대한 한 주간의 말씀을 서로 나누실 텐데 그리고 이 교재책으로 제가 한 주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책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시면 좀 더 여기에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맨 뒤쪽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죠. 어쨌든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순례자이며 영원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선포해야 할 남은 자들임을 확고히 할 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자들임을 확고히 할 때,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그 말씀의 교재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남은 자들임을 확고히 하는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사경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들임을 확고히 할 때, 그래서 여기 저자이신 클리포드 골든스타인 목사님이 남은 무리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목사님이 쓰신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클리포드 골든스타인 목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몇 가지 저서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클리포드 골든스타인 목사님은 1955년생이신데요. 미국 뉴욕주 올리버에서 출생하셨고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라다가 1980년에 SDA 제7안식 재림교 신앙으로 개종했습니다. 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사를 취득했고 1992년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고대 국어 세모 언어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내 킴벌리와 두 자녀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사베스 살롬이라고 하는 잡지 편집과 그러니까 리버리티 매거진 편집하시는 데 종사하셨고요. 현재는 안실학교 교재 등 다양한 글을 쓰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더 많이 알지 않으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강사는 뭐 그냥 이름하고 제가 어디에 봉사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아까 다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둘째 참일 252장을 택해서 제가 부르기를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252장 찬미에 담겨 있는 이 기별과 연결된 찬미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252장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3절에 남은 자여,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연상하시면서 동시에 252장은요, 오늘 남은 무리가 받은 진리, 그리고 남은 무리가 받은 기별, 그리고 남은 무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은 무리가 있어서 이걸 주제 찬미, 그러니까 둘째 찬미 부를 때마다 252장을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번은 동부지구 목회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경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 사경의 교재를 먼저 읽은 후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왜 사경의 교재에 첫 마디부터 이런 글을 써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안 읽어봤으니까 도대체 뭔 얘기가 기록되어 있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무슨 사경 교재에 이런 게 다 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여기 진짜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페이지에 있냐면 한번 보십시오. 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그러니까 여기 교문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 제가 12쪽에 첫 문장하고 남은 문장 마지막 문장만 읽어볼게요. 정말 저도 읽으면서 좀 낯이 좀 뜨겁긴 했지만 여기 보시면 남은 교회가 출판한 책을 읽고 처음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젊은 여성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하지도 이름을 묻지도 말을 걸지도 않는다. 나이든 한 성도가 그녀의 진주 목걸이를 노려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남은 교회의 청년 목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고발당한다. 뭐 다는 다 알지 않겠습니다. 여기 더 많은데 이거 가지고 씩씩거린 거예요. 왜 상해 교재가 이런 거부터 시작하냐고.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요, 왜 이 저자 이 목사님이 이걸 먼저 시작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하튼 남은 무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은 무리로 택하셨다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그것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파워포인트 띄워주시면 잘 아시는 대로 6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6과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는 안식일 날 나누기로 하고요. 나머지 1과부터 6과 5과까지는 일주일 동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남은 무리는 누구인가? 뭐 여기 다 우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는 흩어졌던 밀러주의자들로 구성된 적은 무리로 출발했으며 자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예, 그때부터 남은 무리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남은 무리. 그리고 이 표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46년 출판된 속책자 흩어진 적은 남은 무리일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흩어진 적은 남은 무리라고 하는 남은 무리라고 일컬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849년 조셉 베이츠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인용하여 재림 신도를 뭐라고 묘사했다고요? 남은 무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남은 무리라고 불렀다. 그래서 보시면 뭐 교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1940년 이전에 침례를 받는 분들의 시문을 할 때 뭐 지금 28개 교리조고 그 전에 27개조 뭐 하여튼 뭐 몇 개 더 생겼겠죠. 그때 1940년 이전에 침례 시문에 대해서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를 구성한다고 믿으며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다 고백하셨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거기까지 자세하게 안 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현재 침례 시문을 할 때 이렇게 남은 무리에 대해서 시문합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교회라고 믿는가? 이게 침례받는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남은 무리인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남은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부름을 받은 남은 무리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1980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책 보시면요, 이렇게 그냥 명제해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교회라는 명칭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하면, 남은 교회라고 하는 명칭은 남은 무리,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는 이런 명칭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만 해당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조직이나 다른 어떤 교회는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만 해당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는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지 있는 거예요. 이 남은 무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죠. 이 적지 않은 재림교회 젊은이들이요, 이 남은 무리의 이 정체성, 그러니까 남은 교회라는 명칭은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죠. 이게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너무 자기 확신적이고 배타적인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배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만 남은 무리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교회는 남은 무리가 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영적 자만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제도 있고 위선도 있고 율법주의도 있고. 아까 율법주의 뭡니까? 그 처음 오신 분이 진주 목걸이를 차고 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고 뭘 보고 있다고요? 진주 목걸이 보고 있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냉담함. 아까 냉담함 보셨죠? 아무도 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아요. 사랑의 결핍, 분열, 이런 걸 목격하는 재림 청년들이요, 그리고 남은 무리들이 정말 이 교회가 남은 교회 맞나? 정말 이 무리가 남은 무리가 맞나? 이런 것이죠. 여러 성도들이시죠. 정말 이 교회가 남은 무리, 남은 교회입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남은 무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4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이 남은 교회가 맞는가를 우리가 먼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남은 무리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좀 정립해 가야겠죠. 그래야 이제 남은 무리가 누구라는 걸 우리가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은 무리의 개념을 정리하는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는 뭐 실질적으로 아닌데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연약, 뭐 실수, 뭐 잘못, 실패, 뭐 이렇게 표현한 걸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자, 남은 교회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그 시대마다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진리를 전파하는 기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기별은 거의 같은 거라고 맥락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진리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기별을 전하는 삶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7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일이다. 이게 진리예요. 네? 진리라고 하면 제7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쉬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럼 기별이 뭐냐? 기별이 뭡니까? 그렇다면 제7일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시면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 제정한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죠. 근데 이게 보존만이 문제 아니라 이 진리를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뭐 하라고요? 거룩히 지켜라. 이게 기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구리 지역에, 교문이 지역에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기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기별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와 그 기별에 따라 우리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이 나무무리는 이 세 가지가 믹서되어 있습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의 기별을 전해야 되고, 그 기별을 진리가 있고 그 기별을 전한다고 하면 그 기별과 진리대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사셔야 됩니다. 실패는 뭐예요? 그러면 연약이 뭡니까? 진리가 있고 기별이 있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이 네 가지가 계속 맞물려 갑니다. 그러나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기별이 있고, 그 진리의 기별이 있으면 그 기별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노아 시대부터 요셉의 형제들까지 보시는데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보시면 노아 시대의 진리가 뭐고 진리와 기별은 거의 같은 것이니까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시사 이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그 당시 이게 진리고, 이게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친 기별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창세기 9장 11절에 보시면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진리고 그 기별이에요. 근데 11장에 보시면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뭘 쌓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노아 시대의 나무무리인 노아를 통해서 보는 나무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기별과,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죠.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비도 내리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가, 노아만이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까? 비가 온다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하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리고 언약을 세우시고, 중요한 건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그리고 기별이 있고 그 기별대로 노아가 살아갑니다. 이게 노아예요. 이게 남은 무리였던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고요, 당시에 주어진 현대 진리,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별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독특한 진리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설명을 다 들으셨겠죠. 누가 봐도, 과학자들이 봐도, 뭐 천문학자들이 봐도, 어떤 지식인이 봐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미친 짓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때 현대 진리, 세상이 물로 하나님의 심판, 멸망할 거라는 것이
진리와 기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살았다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던 노아의 믿음이죠. 이게 나무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노아도 연약하죠. 뭐 포도주에 취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함의 불경함이 드러나고 셈과 야벳 후손도 배도합니다. 늘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은 노아를 남은 무리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가보시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그냥 성경절 제가 한 절 찾으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언제 하시는 말씀이면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근데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오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메시아의 계보로서, 그리고 메시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그 섬김의 주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택하죠. 그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를 위해서 태어나고 그가 메시아가 태어나는 여호와의 신앙, 그것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것이죠. 여하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진리가 있었습니다. 노아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며 남은 무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 또한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믿는 그들의 그 삶이, 그가 살아가는 삶,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전하는 기별들이 다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보존하는 남은 무리로서의 맥을 이어가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여기 노아의 아브라함의 기별을 살아남는 이들 75쪽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고장과 그의 친척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후세에 이 땅에 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신실한 신앙의 모본이 되도록 교육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그 당시 우상 숭배가 판면한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말과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은 다 믿음과 신실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 그 무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만 보면 경건한 모본과 옳은 행실, 그리고 그의 종과 모든 권소에게 준 신실한 교훈들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진리임과 동시에 기별임과 동시에 믿음이 되는 거죠. 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그냥 창세기 12장 1절하고 히브리 11장 8절을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는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돼 있고, 히브리 11장 8절은 그것을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 내가 어디로 보낼 텐데 너 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어딘지 모르고 가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잘 아시는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그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이 부족국가 시대에, 부족 시대에 이 가족을 떠나는 이탈은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부족 사회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새로운 민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행길을 시작했고, 이로써 아브라함은 또 소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맥을 이어가죠. 근데 뭐 잘 아시는데 아브라함도 연약하죠.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죠. 이 한 번의 실수가 어디까지 미쳐요?
지금 이 시대까지 미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한 번의 실수가, 예? 이 믿음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낳은 자식이 지금 저기 아랍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 세계의 골칫덩어리인 국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로 넘어가죠. 이삭의 진리는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물론 지금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 이삭에게 쭉 가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진리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여기 진리,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하나의 또 한 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고 어떤 무리의 하나님인지를 여기에 진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근데 이삭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이삭을 나의 언약의 자손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그냥 자의적인 선언이나 예정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이삭이 저절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삭도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고 이삭의 순종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새롭게 하시죠. 이삭의 한번 삶을 볼까요? 그 기별하고 그 삶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그 계보로 계속 이어갑니다. 아브라함부터, 물론 노아부터 나와서, 물론 아담부터 있었겠죠. 쭉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계보가 쭉 가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기별이고 그것이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믿음을 보시면 여기 창세기 26장 26절 28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이방인이죠. 그 주변에 사는 민족이죠. 이삭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음으로 되어 있어요. 기별대로 살아가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진리가 있고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할 기별이 있고, 그리고 그는 이 이삭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오늘 교문입교회 성도들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거는요, 진리임과 동시에 기별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1990년 첫 발령지가 다 친구들은 큰 교회 전도사로 갈 때 제가 90년 3월 4일 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발령을 받고 그 전에 이사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양구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 4차선 도로가 뚫려져 있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혼 살림에 갓 결혼해야 할 이제 아내와 넘어가는데 결혼하고 넘어가는 거죠. 신남에서 양구 가는 길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뭐 저 춘천으로 해서 길이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쪽 오른쪽은 절벽이고 이쪽 왼쪽은 강가입니다. 아침에 한 오후쯤에 출발했는데 해가 져갖고 뉴욕 해질 때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야, 얼마나 불안한죠. 그때 포장도로도 아니었어요. 비포장으로 가는데 하여튼 뭐 한 시간 이상을 가는데요. 신남에서 양구까지. 야, 이런데 무슨 마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양구 읍에 들어가니까 이제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낮에 보니까 그래도 읍단이라고 해서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선교가 안 되고 가장 선교가 잘 되는 방법은요, 뭘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삶.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안식일 교회인데, 제가 어디 있다 그랬죠? 양구. 양구의 안식교회 장로야 이러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저런 사람이 나가는 교회 나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이 서울은 좀, 도시는 달라요? 도시는 그게 많이 다릅니다. 근데 시골은 한 교회 사람이 누가 속해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야, 저 장로님, 저 장로님의 믿음과 저 장로님 삶이라면 나 그 교회 가고, 이게 가장 큰 선교예요. 그래서 양구에 갔더니 부족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좀 부족했어요. 그리고 선교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표현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남은 무리는요, 나중에 이제 남은 무리에 오늘 우리 시대에 가서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있고 기별이 있으면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는요, 그 기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남은 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르치는 기별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기 지금 뒤편에 표현된 것이죠. 이삭의 믿음이 있었고, 이삭도 연약하죠. 잘 아시는 대로 흉년이 들어갔고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서 아빠하고 똑 닮아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범하죠. 남은 무리라고 해서 실수와 실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야곱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잘 아시죠? 장자의 명분을 에서 형을 통해서 뺐지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는 에서의 장면이 나오고, 근데 히브리 1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가 되지 말라고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아니,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정말 쌍둥이 형제 야곱에게 그냥 넘긴 건데, 여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하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나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것을 다 망령된 자. 그렇다면 야곱은 망령된 자가 아니죠. 역으로 얘기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삭에겐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무리의 계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에게 흘러가야 정상이죠? 에서에게 흘러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이 장자는 2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영적인 재산을 같이 물려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인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야곱은 영적인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계보를 그래서 야곱이 이어갑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가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요, 그냥 내가 혈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물론 남은 무리, 나중에 더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내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남은 무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남은 무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남은 무리에서 떠났어요.
그러나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약속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히브리 기자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치 있게 여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이 뭐 나중에 다 아시겠지만 여기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드디어 세겜에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오면서 야곱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색글씨만 보시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오늘 교문입교회 성도들도 이방 신상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시간을 보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뭐 하고요? 정결케 하고. 지금 남은 무리라고 하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은 무리라고 하는 누구에 대해서요?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왜 이게 의복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복으로 설명하잖아요.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야곱 또한 진리가 있었고 기별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의 그 삶이 기별이었고, 여기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야곱의 씨름이 나오죠.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곱처럼 좀 하나님과 하고 씨름 좀 해보셨습니까? 2025년에 내 정말 남은 무리로서의 순종과 믿음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2026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여기 복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잘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상해의 삶에 함께하는 것. 지금 이 기도를 마치고는 누굴 만나야 돼요? 에서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 그가 저지른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에서를 만날 수 없으니 하고 하는 이 씨름, 이 야곱의 믿음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때 당시에 야곱의 믿음은 남은 자의 믿음이었죠. 야곱도 연약하지요. 잘 아시는 대로 출생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고 아버지를 속여서 외삼촌 집으로 오고 원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하고 귀향하고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버지 죽고 애굽으로 이주하죠. 제가 한번 열거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형님과 장자권 문제 때문에 어머니와 장자권 문제로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생이별을 합니다. 처음부터 뒤틀린 혼인으로 원치도 않던 두 여자와 함께 사는 신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은요,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그냥 처가살이를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땠습니까?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는 비극을 겪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폭행당합니다. 성폭행.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큰아들 루벤과 첫 비라 사이에 불륜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요셉에게 위로를 두고 살았는데
그 사랑하는 요셉마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기근인 7년을 만나죠. 말년에 또 고향 땅도 아닌 낯선 땅 애굽으로 이민 가는 등 그야말로 험한 꼴을 골고루 경험한 자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의 연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남은 무리로서 택하죠. 그가 진리가 있었고 그 진리의 기별이 있었고 그 기별에 따라 그가 살죠. 그 아까 야곱의 씨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남은 무리의 계보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 그 신실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남은 무리로서 사용하십니다. 남은 무리의 사용은 진리가 있게 하시고 그 진리에 기별이 있게 하시고 그 기별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두셨다는 것이죠. 요셉으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진리와 기별은 그의 삶에서 나타나죠. 정말 바로가 볼 때, 그리고 신하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정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진리와 기별과 믿음의 삶을 여기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잘 아시죠? 보디발 그 아내의 유혹. 그리고 요셉은 정말 한참 젊은 나이.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그의 남은 자로서의 그 가정의 진리요 기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감옥에 있을 때도 창세기 39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요? 요셉과 함께 하심.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누구와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형통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장소는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때 도저히 형통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감옥이 무슨 형통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어디 유치장이 형통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요셉의 믿음의 삶이었죠.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적인 질투와 폭력, 요셉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그들의 연약함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마지막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요, 여기 교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라는 것을 NIV 영어 성경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그러니까 뭐 여기 표현된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진이 나물의 계보는요, 이제 그 아들에까지 이어지는데 이 7절 보시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라고 돼 있는 단어를 원어는 당신 곧 남은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예? 요셉은 형들을 가리켜 남은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한 족장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얻은 것이 이제 족장 시대 한 무리로서 이제 등장하는 남은 무리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는 권속들과 나올 때 200만의 이스라엘 남은 무리가 나오죠. 이제 남은 무리의 어떤 국가를 이루는 남은 무리로 이제 시작됩니다. 시작되면서 여기에 이제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이 저자는 얘기하기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남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족장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 이것이 마침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남은 무리는요,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내 자녀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면 정말 좋겠죠. 또 그렇게 계보를 이어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나무물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그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까 정말 끔찍하게 얘기한 거, 예? 누가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름도 물어보지도 않고 목걸이에 찬 진주 목걸이만 바라본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무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제가 얘기한다면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기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남은 무리의 삶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 남은 무리라고 족장시대는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대에 오기까지 계속 이 진리와 믿음과 기별이 반복되는 말씀을 보시면서 남은 무리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되는 우리 교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